오늘은 선물이 되는 인생, 선물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트리, 캐롤, 연인들의 데이트, 파티, 성탄절 선물 등등 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성탄절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성탄절 선물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놓고 자기도 했었고요. 갖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괜히 막 떠들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는 성탄절 아침마다 이 선물을 챙겨주셨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들 중에서 성탄절 선물을 서로 전해주며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연인이나 가족들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좀 내 인생에 선물 같은 기적을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선물은 생일인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이 성탄절인데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선물 받고 싶다고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이단들은 오늘이 진짜 예수님의 생신이 아니고 원래 태양신 축제 날이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로마가 기존에 있던 태양신 축제날을 없애버리고 마침 사람들에게 축제날로 여겨지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신으로 모시자라고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정확한 생신을 알 길이 없으니까 딱 좋은 날을 예수님의 생신으로 축하해드리며 축제를 열기로 한 것인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라고 온 세상이 들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생신날 그저 우리만 즐기고 떠들것이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생신이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선물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많은 헌금을 하고 대단한 행사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그 선물은 그다지 큰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물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기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막막했고 답답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아주 커다란 꽃다발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선물했으니까 상대방이 너무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주인공은 아주 심한 꽃 알레르기를 앓고 있던 사람이었고 선물을 받자마자 거의 기절할 수준으로 재채기를 하다가 꽃다발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절대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이 두 주인공이 결혼을 할 때 남자 주인공이 일부러 결혼식장을 다 조화로 꾸미는 감동적인 이벤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큰 선물이 없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제 머리맡에 사자 5마리가 하나로 합체되는 로봇을 성탄절 아침 머리맡에 딱 놔두셨는데 그때의 기쁨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선물을 정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으면 보답하고 싶어지고 그 선물을 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지며 그 사람이 참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앵커스 어웨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며 그분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뜻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함께 이뤄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헷갈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이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시대인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만 해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도 신을 만나려면 신을 모시고 있는 그들만의 신전으로 가거나 그 신들을 조각한 우상 앞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크리스천들의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공간이 다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시대입니까? 이러한 성령의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릴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복되게 하시며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선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성탄절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은 간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든 간편하고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 같은 것도 유튜브의 짧은 영상으로 간단하게 알고 싶어하고 사람과의 우정도 카카오톡이나 SNS로 간단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역시도 간편하게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좀 귀찮게 여기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해드려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그것이 예수님만을 위한 일입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과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것도 사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하시는 일들의 목록이 쭈르륵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사명을 이룰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의미는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세상의 굴레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보며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 즉 영적인 시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자유하며 담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성령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죄로 인하여 가난해지고 포로되었으며 눈이 멀고 눌려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었을 때 여러 가지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을 시작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성령님과 함께 기쁜 동행을 이뤄가며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럽고 악한 곳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성결해져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더욱 깊이 동행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항상 회개가 동반되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도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며 수많은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있으니 성령님께서 거침없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명에 맞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니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성결해진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선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회개를 통하여 거룩해져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 같은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부터 욕망까지 시작해서 온갖 것들은 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아쉬운 일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할 준비를 마치셨는데 이것을 뒤로 밀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철물점에 씩씩거리고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 점원이 전기톱만 있으면 하루에 나무를 100그루도 자를 수 있다고 해서 성탄절 기념으로 이 전기톱을 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애를 써도 나무를 하루에 한 그루조차 베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 톱보다도 옳다다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점원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전기톱을 만져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손님 혹시 전원을 켜보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손님이 말하기를 전원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전기톱에 전원을 넣자고 했으니 제대로 기능이 발휘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몇 날 며칠 동안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의 능력이란 전기톱의 전원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선물처럼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어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 같은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셨으며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주십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영광을 높여주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극적인 역사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며 강력한 능력을 더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치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처럼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구매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정말 친해지고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나의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선물로 받았다면 뜰 듯이 기뻐질 것이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딱 알아준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복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입술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계획과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전해주러 2000여 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 같은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신인 성탄절에 예수님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뜻대로 내어드리는 것보다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생신에 최고의 선물을 드린다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왕정 시대 때 권력 있는 왕이 생일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각지에서 선물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선물이 들어오면 왕은 몹시 흡족해하며 그 선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몹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능력이 있으신 왕이신데 우리가 우리 삶을 선물로 드린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성령의 시대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귀한 성탄절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상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 같은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선물이 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뜻을 따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로 바쳐지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